복된 주일 또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는 18장 전체를 여러분 읽고 17장도 읽으면 좋습니다. 17장, 18장 두 장을 한 주간 묵상하면 강단 말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제목은 제사장과 레인의 축복.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인이 받을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서론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렀다. 보통 교육자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또 말씀도 전하고. 그 엄밀한 의미에는 교육자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응답. 자, 레위는 또 같은 비슷한 사역인데 레위에는 기업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교회인데 성막을 관리하는, 성막을 돕는, 이제 이동할 때 성막 기구라든가 성막을 관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뭐든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레인의 역할. 구약의 배경으로는 교역자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레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제사장 되시며 레인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며 우리 레인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신약에는 2장 9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신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성경이 성경 말씀 복음이잖아요. 이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삶이었어요.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불신자 상태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몰랐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집안의 원인 모를 막 불치병, 그리고 재앙, 우환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 손자까지 대대로 자손 3, 4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이 레인과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삼직분.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이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보면은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이어야 되냐?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자, 미래가 편집된 자, 미래가 각인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는 언약 가진 왕이 많지 참 이렇게 귀하죠.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라. 근데 이제 세상에 왕을 세울 때도 기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서 뭐라겠느냐? 16절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이것은 그 우리로 얘기하면 군사력의 어떤 자기 세상의 힘. 세상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병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병마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이 병마를 많이 두면 이 군사력의 힘도 있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 그러면 애굽의 신을 접하게 되는 거죠. 병마를 구하려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들을 접하게 되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서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것 때문에 역대 왕들이 무너지잖아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 힘 의지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17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세우라. 그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냐. 평생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 성경에 나온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 삶 속에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두 번째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참 제사장.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2절,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장 1절 2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갔죠. 그 12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기업이 되신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 여기는 이제 이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11조. 12지파 중에 뭡니까? 기업이 없고 땅이 없는 그 레인에게,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레인의 기업. 그래서 내가 드린 11조가 레인을 돕고 교회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의미죠. 그러면서 뭐냐? 제사장이 받을 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받을 목을 이제 이야기하 3절부터 4절 제사장이 받을 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의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레인과 제사장의 역할은 항상 성전에서 24시를 누리는 거예요. 24시. 그 성전에서 24시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또 뭐 향단도 있고 거기에 또 기름도 바르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말씀, 24 기도, 그리고 늘 예배, 이런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해방을 해방. 만왕의 왕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면하시고 흑암을 꺾고 그리고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참 제사장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뭐냐? 미래를 인도하는. 모든 종교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확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린다. 미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선지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냐? 말씀 전하는 선지자다.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중에 다 선지자냐? 거기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참 선지자가 있고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20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거짓 신을 전하고 진짜 이단, 잘못된 교리, 그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나 거기에 그 분별할 수 있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걸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딱 기준될 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참 선지자는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돼요.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 성취 안 돼. 엘리야가요. 그 거짓 선지자 싸울 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막 불이 내려가지고 응답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자,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기 교리를 말하고 자기 종교를 말하고 인간적인 걸 전하고 그러면 생명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전해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21절부터 22절 말씀했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로 오셨고 신약에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분이 오셨는데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27절 뭐라 그랬어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만왕의 왕,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참 제사장, 어떤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는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참 선지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제사장과 레인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를 이제 넓은 의미로는 주의 종들, 이제 목회자, 뭐 교역자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교회라는 의미의 주의 종들의 역할. 그 주의 종들이 오늘 1절부터 4절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업이 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기업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젠 백성들이 드리는 그 재물 중에 첫 것을 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교회가 전 위기가 오고 무너진 시대에 이제 목회자들도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하고 있어.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알고 선교의 비밀을 알고 언약의 비밀을 알면 교회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강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참 누려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주의 종의 역할은 24등불을 켜는 거예요. 24등불. 24 말씀, 24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7가지가 있어요. 떡상, 물두멍, 언약궤, 또 향단,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24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등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또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죠?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뭐냐? 24 등불을 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24 등불, 24 말씀 속에서 그 24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25가 돼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7 집사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그 일꾼을 세우고 바로 전도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중직자의 역할이다. 중직자. 이 중직자는 한마디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지파에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거기에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 열매 맺는 과일도 심고 그 밭을 일구고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소출도 거두고 이제 곡식도 많이 거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 중직자의 삶이 뭐냐? 성막 중심이 돼야 된다. 성막 중심이 교회죠.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24, 25 영혼을 누리는 거예요. 성막 교회입니다. 그리고 해막 이것도 같은 말이지만 해막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 그리고 장막은 뭡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직장, 직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성막, 교회, 회막, 거기에서 예배, 그리고 이 예배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되어지면은 사회 생활이 어렵지 않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디에 전달되겠어요? 여러분은 그 미션홈 가정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업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교회 중심 그리고 이 교회에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죠. 예배 중심. 그러면 내 장막, 내 집, 내 직장, 내 산업 현장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생활 안 되어지는데 직장 생활 잘 된다. 그건 조금 좀 그래요. 그죠? 막 직장 생활 너무 잘한다. 그게 좀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진짜 말씀의 힘을 얻어야 그것이 뭐냐? 여러분 직장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제사장을 도우라. 그리고 세 번째가 렘넌트. 우리 후대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유가 7족속 30일 왕 다 멸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이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지난번 초막절 행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그 꿈을 가진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설계. 미래 설계가 뭐겠습니까? 정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는 사람. 그 렘넌트로 우리는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는 목회자도 세워지고 선교사도 세워지고 그죠? 전문인도 일어나고 산업인도 일어나고 이제는 기능인도 일어나고 그죠?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언약을 잡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언약의 꿈을 꾸고 늘 도전하고 정복하는 자, 만들어가는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 뭐냐? 결론. 우리의 정체성이 치유돼야 되겠죠. 정체성이 중요해요. 오늘 17장, 18장은 결론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 레인으로 불렀다.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은 넓은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는 목회자나 교육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넓은 의미는 우리 모두가 레인인데, 레인은 성도들의 뭘 돕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돕는 거예요. 영적인 걸 돕는데 24. 이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죠. 성도들이 뭐냐?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영적인 일, 늘 영적 서밋 되도록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24하도록 도와주는 게 레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중직자 성도의 역할은 뭐냐면요, 영적인 일 때문에 육신적인 걸 책임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그래서 내가 드린 그 선교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잖아.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예배고 제물은 이제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책임지는 것.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돼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가장 무서운 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병. 그 육신적인 병 이전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상 성공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병이 있어요. 심각한 병. 사탄이 원하는 건 또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 그거 하다가 요단강 건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아멘?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게 해. 그래서 항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 실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편집해라. 내 인생을 편집해라. 나의 생업, 나의 전도, 나의 선교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고, 그리고 올 아웃, 올 체인지, 변화할 수 있는 이것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중직자로, 렘넌트로, 목회자로, 교육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제사장의 축복, 레인의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레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직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제사장과 레인의 축복을 누린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로 또 중직자로 또 우리 렘넌트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러싸우니,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전문인이 일어나고 산업인이 일어나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또 전도자가 일어나는 그 우리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미래를 복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 되고 나의 모든 축복이 됨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쓰임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음 안에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정말 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정에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삼덕 전 가족들이 제사장의 축복, 정말 레인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고 모든 것 되도록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24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